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 아이에게 아뢰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다윗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첫 번째가 그 불륜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죽이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가 이제 시름시름 병이 든 거예요. 오늘 읽은 16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비록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가 태어나긴 했어도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굳이 죄는 다윗이 범했지만은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찌하든지 물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셨지만 아비된 심정으로는 자식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했어요. 16절 간구했다는 건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한 마음만큼 간절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한 금식하기까지 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도 금식하지만은 다윗도 그렇게 금식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는 철야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온 마음 다해서 간구하면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이 자식 살려달라고 차라리 나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17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만류했겠죠. 너무 심하게 정말 왕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니라. 왕이 금식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그러면은 금식은 다윗이 절실함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또 같이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18절 이래 만에 7일째 되는 날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은 다윗은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아이를 거두었을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분명한 게 있어요. 그는 나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인자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내 믿음의 문제죠.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락가락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오락가락 할 뿐이죠. 이렇게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죽자마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려줘야겠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18절 끝에 보면은요,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상심이 뭐예요? 근심이 아주 깊은 상태. 혹시라도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 알려줬다가는 이 왕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힘들면 막 기절도 하고 혼절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 때문에 왕까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걸 어떻게 할까 근심하는 중인데 19절 다윗이 먼저 그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여기에 19절 그 수군거리는 걸 보고 다윗이 깨닫고 신하들에게 묻기를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보았더니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묻고 답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그러나 그 다음 보인 다윗의 반응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생각 상식으로는 그 다음에 보인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오히려 신하들은 왕이 상심하여 잘못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20절 다윗은요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목욕한 다음에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동안에 베옷을 입고 금식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먼저 했던 것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탓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자기가 모든 것 다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한 다음 왕궁으로 돌아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차려오라.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음식이 목에 들어가요? 지금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갈 때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던 이 다윗이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밥상을 차려오라 그러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보통 사람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오히려 신하들이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21절 그 신하들이 묻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신하들이 오히려 놀래서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22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울었던 것은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일말 기대하고 혹시라도 이게 뭐예요? 한번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실까? 우리도 누구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오늘 제목이 어찌 금식하랴예요. 왜 오늘 주제를 금식으로 잡았는가 하면은 우리도 금식에 대해서 늘 선호하는 현상이 있지만은 금식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막연히 금식해요. 때로는 이 다윗처럼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요 정도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금식 중요해요. 우리가 금식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연히 한다고요.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남들이 하니까, 남의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 하시고 그냥 엉겁결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분별, 어제도 분별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은 분별한다는 것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우리 삶의 지혜를 얻을 때, 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라든지 그럴 때 중요한 두 가지는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한다 말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런데도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 속에는 금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먹기를 좋아하셨는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세리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들도 금식하지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합니다.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온다. 그때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을 잃어버릴 때는 뭐 예수 신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예수 신랑 잃어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면 그거는 금식해야 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금식하라고 말이죠. 아무 때나 금식하지 말고. 예수 신랑 안 뺏겼으면 금식하지 말고, 예수 신랑 뺏긴 사람은 금식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금식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금식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될 때는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저도 금식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은 못했어도 저는 열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도 몇 번 금식을 했는데, 저는 금식할 때 그 목적과 방법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과 방법대로 금식하니까 확실한 응답이 있었어요. 저는 금식을 통해서 확실히 응답받았어요. 그건 왜 그래요? 왜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면 확실히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우리가 뭐 한 끼 두 끼 정해놓고 하는 금식, 그것도 중요해요. 뭐 하루 금식도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온전한 금식이라는 거는 정말로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그런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요 금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 금식할 필요가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금식은 왜 해야 되는지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건 해롭습니다. 이 금식하는 중에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금식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금식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어찌 금식하랴 그러면서 다윗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내 아들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은 그 아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간 사람들이 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지만은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리는 없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주변에 보면은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 계시죠. 우리 부모님도 우리 6남매 중에 한 아이를 앞세운 부모예요. 저도 그 형제, 나보다 어린 아이가 먼저 간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알죠. 그러나 이 생과 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는 내게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묶여있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해야만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찌 금식하랴? 금식이 중요하지만은 금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따금 주변에 보면은 툭하면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툭하면 금식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다만 왜 금식해야 되는지와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가 분명할 때만 하십시오.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에 말씀해 주셨죠. 뭘 해야 되는가? 흉악의 결박, 이게 뭘까요? 결박이 온통 묶여있는 게 결박이에요. 멍에의 줄은 뭐예요? 그 줄에 묶여있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묶이는 현상이라면 멍에의 줄은 매이는 현상이에요. 압제당한다는 압제는 눌리는 현상이에요. 모든 멍에가 많아지면 결국 인생이 막히는 현상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네 가지예요. 묶이는 현상, 매이는 현상, 눌리는 현상, 막히는 현상.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 네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네 가지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푼다는 거죠? 금식하는 사람이 풀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풀어야 될까요? 금식하는 사람이 왜 풀어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흉하게 결박을 묶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명예의 줄을 묶었다면, 내가 누군가를 압제했다면, 내가 누군가의 모든 멍에를 씌워놨다면 그거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묶고 나서도요 사실은 자기가 먼저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기 전에 자기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한 거 담대함 없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이미 병들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 풀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풀어요? 이런 흉악의 결박, 묶여 있는 것, 멍에의 줄 매여 있는 것, 압제당하는 것, 눌려 있는 것, 모든 멍에 막혀 있는 것, 누가 풀어요? 내가 풀어야 돼요. 금식하는 당사자가 풀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대로 이런 것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이거를 풀으면은 풀려질 때부터 내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요. 그때 주시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에요.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그 사람 금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묶여 있어요 지금. 얼굴에 다 쓰여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얼굴에 다 보여요. 목사하고 눈 안 맞추는 사람, 잘 안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회피하려는 거. 그런 사람들 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눈빛을 잘 안 맞춘다고. 인사를 해도 눈을 외면한다. 보면은 피해 간다. 근데 알죠? 아, 저 사람 묶여 있구나. 예? 여러분 이거 풀어야 돼요. 누가 풀어요? 내가 풀어야 된다고요. 예?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기를. 우리에게는요 묶여야 할 것이 묶여야 되고 풀려야 할 것은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풀려져야 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식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네 가지 여러분 안에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묶인 게 없는가, 매인 게 없는가, 눌린 게 없는가, 막힌 게 없는가. 이거 해결 안 하면 계속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힘들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평안함과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표정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가 왜 존재하냐면 이거 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라고요. 왜 주의 종을 세웠는가? 이거 하라고 주의 종을 세운 거라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이런 모든 것, 묶인 것, 매인 것, 눌린 것, 막힌 것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